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다.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 오셔서 에덴, 천국이죠. 에덴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셨다. 그러니까 각종 동물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떻게 해요? 이끌어 오셨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22절이네요. 죄송합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어떻게 해요?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이끌어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두 다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우리가 택해서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오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 가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날은 그 7월 10일 대속제일입니다. 그게 마지막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희년이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년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 돼버리면은 이게 회복이 되거든요. 종들도 회복이 되고 특히 희년이 돼버리면은 내 재산까지도 다 회복이 됩니다. 근데 그 알리는 게 언제냐면은 7월 10일이에요. 그게 마지막 라스트 데이예요. 그래서 그날에 그래서 유대력은 그 해가 새입니다. 새. 7월 달이 새예요. 그래서 외국 같은 데 보면 다 새 학기가 가을에 시작하죠.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다 이뤘다 하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그 지성소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께서 이끌고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나고됨이 없습니다. 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39절 한번 보실까요? 39절도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치환 작업하고 있습니다. 치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더러운 흙을 딱 이렇게 버리고 깨끗한 흙을 이 하는 작업을 제가 건설에서 좀 있어서 알거든요. 치환 작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객토한다고 그러고. 엘렌 G. 화이트는 이식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식.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을 예수님께 떼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심는 작업이죠. 그게 이식 작업이에요. 그게 지금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작업입니다. 그 작업이 다 끝나면 이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한 겁니다. 의가 어떻게 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 인자가 올 때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 과부가 계속 불의한 재판장한테 가서 내 원수를 풀어달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불의한 재판관이라 돈을 가져와야 되는데 뇌물을 써야 되는데 이 여인은 그 뇌물이 없는 것입니다.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자꾸 귀찮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 자주 오는 게 자꾸 싫어가지고 들어주지 않습니까? 예, 아무것도 안 바쳤는데. 그렇죠. 그 믿음을 보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주님께 드린 건 없사온데 내가 주님 것 한 거 없사온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예?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매일 물어보고 매일 의지하는 그 백성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 밑에 절에 보게 되면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시하나이다 하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주님이 듣지 않으시잖아요.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않은 그 뇌물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 콜리디가 한 그런 어떤 그런 걸 받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물론 마음은 받으시겠죠. 그렇죠?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날 이끌어 가시고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6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중에 아버지한테 듣고 배우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초기 문집에 보니까 엘렌 지 화이트이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아버지는 어떻게 생기셨어요? 그랬더니 나처럼 생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 그럼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을 보게 되면 넌 죽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버지는 영광으로 존재하시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저도 마찬가지고 아버지한테 듣고 배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셔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다. 근데 예수님 나중에 뭐라고 그러시죠?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네, 아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알게 한 이는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걸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꼴지워지고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예. 그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고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마지막 남은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큰 역사를 하실 겁니다. 예, 초대교회보다도 더 갑절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럴 적마다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 6장 44절을 잊지 않게 될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그 은사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고도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새김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뭡니까? 본체세요. 본체. 이 근본에는 아르케, 아르케. 태초에 할 때 그 태초에 그게 아르케 똑같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라. 관원, 아르케 같은 말이에요. 예. 돌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아르케예요. 내가 머리인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이 성경 전체의 주제인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무슨 마음대로 살고 내가 뭘 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예정만이 있기 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것 뿐이에요. 그분의 뜻이 모든 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내가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누가요? 내 안에 그리스도라. 예.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가십시오. 빛이 있을 것입니다.
예. 여기서 본체라고 하는 건 모르페거든요. 이 똑같은 단어가 뒤에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종의 형체라고 할 때 형체가 모르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번역을 좀 다르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제가 하나 꿈이 있다면 성경을 다시 쓰고 싶어요. 다시 쓴다는 게 좀 이상한데 번역을 다시 하고 싶어요. 사실 하나님의 본체, 종의 본체 이렇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 하나님의 본체 해버리니까 이게 틀린 것처럼 생각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종의 뭐예요? 본체. 하나님의 뭐예요? 본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이 본체라는 말은 어간을 의미합니다. 어간. 가다 했을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 가예요. 다는 엄이고 변해요. 단이 가고 가서 이 가자는 다 뭐예요? 가 글자는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그래요. 이걸 본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본체예요. 그분을 만들거나 그분이 태어나거나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예. 이 헬라어 단어를 알게 되면 절대로 예수님을 피조물이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독생자란 말은 혼자 힘으로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모노게네스, 예. without help 이렇게 됐어요. 모노게네스. 모노가 뭐예요? 스테레오가 아니라 모노예요. 하나예요. 예. 혼자 힘으로 나왔다. 그게 독생자라고 하는 겁니다. 독자가 아니라 독생자, 홀로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는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겁니다. 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본질이세요. 다른 두 분을 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성령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또 본체예요? 종의 본체예요. 종은 뭐예요? 항상 섬기는 사람. 항상 섬기는 사람. 요즘은 제 집사람이 일을 다니니까 가끔씩 제가 엄마 대신으로 은영이한테 밥을 이렇게 볶아줍니다. 예, 오늘 이렇게 계란 후라이에서 김치 섞어서 이렇게 해줬더니 너무 맛있어요. 이만한 후라이팬에, 큰 후라이팬에 이렇게 3분의 2는 해놨는데 그걸 다 먹더라고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예, 할 때는 좀 그랬었는데 왜 엄마가 자꾸 애가 먹고 싶다면 자꾸 해주려고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예. 참 그렇게 잘 먹더라고요. 그걸 그냥 그 강아지가 밥 주면은 이렇게 싹 핥아 먹는 것처럼 은영이가 그걸 다 프라이팬을 다 핥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소리 들으면 제가 계속 할까봐 좀 그런 상관. 저도 이제 은영 엄마 혹시 오해할까봐. 네. 어쨌든 자식을 위해서 해준다는 거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해놓고 종의 본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저기 경기도 어디 계신 집사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예, 지금 혹시 성역 공부 중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방송을 들었는데 그룹이 있나 봐요. 너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어떤 여러분 저는 제가 이 기별을 전해서 그런 소리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사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동지를 만나서 너무 기쁩니다. 예. 그 집사님은 어쩔 줄 몰랐어요. 제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야 돼요. 여러분 그분이 내려주시는 이 섬김을 내가 받아야 돼요. 제발 그분을 음란하게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예. 선교사님 설교 들으면 아무것도 이것도 안 해도 저것도 안 해도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계속 받으세요. 계속 받으시고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골리앗을 향해서 돌을 던질 때가 한번 있을 겁니다. 그때 한번 던져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거는 내가 의무감에 던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솟구치는 그 마음 때문에 막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받으셔야 돼요. 계속 받으셔야 돼요. 받지 않고 내 걸 막 뒤에 짜내려고 하면은 그거 뭐라고 그래요? 내 영광이라고 해요. 내 영광.
너희가 서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되 아버지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 어찌 내게 올 수 있느냐.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기독교는 막 이렇게 돈 갖다 바치고 그런 종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우리 정말 기독교인답게 사셔야 돼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긍휼을 입는 사람이 그런 재림교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형식상의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요. 예. 저에게 막 대형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저 보면 목사님 했던 분이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합회장이 되시더니 그다음부터 그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언제 저보고 목사님이라고 해달라고 했습니까? 저만 보면 백형제 하던 그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총장 되시더니 한번 제가 가다 어디 만났는데 그 다음에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누구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 자리에 앉으면 그렇게 됩니다. 저도. 우리가 그걸 알고 가자는 거예요. 기독교인은요, 뭐예요? 나띵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나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저는 정말 구원이 염려가 돼요. 구원이. 예.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제가 가장 가슴 아플 때가 뭐냐면요. 저한테 반말 비스맣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반말을 하세요. 차라리. 반말. 그게 더 시원해요. 자기의 그걸 탈로 내셔야 돼요. 통로 되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들어오세요. 성령이 들어오세요. 예. 제가 전하는 기별 막 이렇게 듣다 보면은 전도사님 제가 더 망가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게 사춘기처럼 조금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그동안 눌렸던 것을 이렇게 더 이렇게 터뜨리는 그런 역할이에요. 괜찮아요. 예. 그거 좀 표현돼야 됩니다. 예. 초대교회 때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 남녀 평등이 막 이렇게 되고 헬라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그리스도에서 하나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막 머리도 헝클한 채로 막 교회 오고 교회 와서 막 큰 소리 내고 그러니까 바울이 조용히 하라고 그래. 잠잠히 하라고. 머리에 수건 쓰고 오라고. 왜냐면 여자는 뭐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다 하나님이 쓰신 그 수건을 뒤집어 써야 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자분들한테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자는 교회,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 받아야 될 교회. 그래서 바울이 여자들은 수건 쓰라, 교회 안에서 정숙해 하라, 가르치지 말라. 가르치는 건 누가 가르쳐야 돼요? 그리스도, 남자이신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거지 남자가 가르치고 여자가 가르치지 마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다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 오늘 우리가 제가 존경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재림성도,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어린아이서부터 어린이까지 똑같이 대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목사님을 대하듯 아이들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음란히 섬겨가지고 목사님은 하늘처럼 받들고 애들은 막 마음대로 하고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본체가 종의 본체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나띵니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What I do가 아니에요. What do I?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율법학자들은 다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What am I? What are you?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물어봐야 선을 행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근데 너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다고 그러느냐?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영생에 들어가려면 뭘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왜 갑자기 선한 사람은 한 분밖에 없다고 해놓고 계명을 지켜라 했을까요? 이 언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행위 언약이 있고 하나는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반드시 은혜 언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행위 언약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인 것입니다. 선악과가 뭐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what am I? 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게 선악과인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창조로부터 늘 능력과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다. 그게 what am I? 내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what am I가 아니라 뭐예요?
What do I?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선악과를 따보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선악과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거는 선악과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가장한, 비유로 한 그런 존재인 것 뿐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사본인 것입니다. 사본. 예. 오늘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예, 무엇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구하는 지혜예요. 그리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해서 빨리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우리가 아침에 일하면 화장실부터 가야지 기도부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꼭 참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받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빨리 해야 되고 빨리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보고 찬미 보고 기도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것이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어떤 분은 그분이 맞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맞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자꾸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와가 뱀이 와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단 말이죠.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 말라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인간이 꾀를 내가지고 만지지 않으면 먹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건 자기 생각이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는.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리스펙이 있어야 그걸 먹지 않는 거죠. 이렇게 만지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안 먹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걸 그런 쪽으로 계속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맨 처음에 준 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율법주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더 하는 거예요. 막 어떤 법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이 모르페는 원래 어원이 메로스입니다. 메로스는 이제 상관이라는 말인데요. 그 말의 뜻은 요한복음 13장 8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가 누군가한테 반말 비스름하게 들으면 기분은 언짢지만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맞아요. 저는 이것도 존댓말이나 다름없어요. 저는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예. 그렇게 제가 확인받고 삽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기독교인, 특별히 재림 성도들은 예,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드시고 아무리 높은 지에 올라갔을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셔야 돼요. 예.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 누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반말하고 싶으면 하세요. 괜찮아요. 하세요. 예. 그렇게 하고 차라리 그렇게 불인정받고 자기가 사는 게 더 낫습니다. 괜히 막 어거지로 눌러서 막 존댓말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토로하셔야 된다니까요. 오해를 하지 마세요. 예.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야, 역시 인간은 가치 없는 존재구나. 근데 그분도 그걸 알면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아, 나도 내가 교만한 사람이구나. 예, 나도 누구를 깔아뭉기는 사람이구나. 예. 그러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걸 모른다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 예, 몰라요. 저도 알게 모르게 남을 무시하고 그럴 때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늘 회개하려고 하고 늘 낮아지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진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인,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독교의 본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나는 나땡겼어요. 그걸 배우지 못하면은 여러분 아무리 30년, 40년, 50년 대충회장을 했을지라도 그건 소용없는 것입니다. 예. 아니 하늘에 못 가는데 여기서 뭘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올해 52살이지만 4박 5일 산 것 같아요. 제가 3일 전에만 해도 제가 숙명고등학교 입학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흰머리가 나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높은 지에 올라가고 아무리 성공해도 하늘에 못 가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낮아진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높아지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낮추세요. 반드시 낮추세요. 오늘 우리 재림교회가 정말 회개해야 될 점 있습니다. 예, 이 회개는 목사님으로부터 신장 이르기까지 모두 해야 되는 회개인 거예요, 사실은요. 정말 우리가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게 예수 없는,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그런 인생을 한 것입니다.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나띵게스가 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저도 제가 대충회장하고 연합회장하면 저도 막 건방지고 여러분한테 인사 안 하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인간이라 속물인지라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진짜 이 교회에서 안식일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감옥도 가고 그랬는데 그 겸손함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 안식일을 때문에 영창 가고 집중 거부해서 영창 가고 그게 뭡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로 주로 모신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가 늘 예수님 앞에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낮아지는 그런 연습이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누르기만 하지 제가 못하겠네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하는 그런 울부짖음을 주님께서 듣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인물이 없는 거예요. 나침판이 남북을 가리듯 하나님만이 온유하시고 우리는 아니라는 그 나침판 말하는 거예요. 엘렌 G 화이트. 예. 하나님만이 의롭고 우리는 아니라는 반대편이잖아요. 남북을 가리키니까.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화이트분이 얘기하는 건요. 그 사람. 근데 의인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알레코라는 말인데 알레코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죄를 드러내고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의인이 누군데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가셨단 말이죠. 그럼 이 땅에 의인이 없어요. 없는데 의인이 너무 많아. 성령이 오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의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의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토색 불의하는 자와 저 세리와도 같지 않 그런 의 말고요. 하나님과 그 세리가 하늘을 우러러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 의 말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과 비교한 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의 앞에서 누가 얼굴을 들 수 있으며 누가 내가 잘났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태초에 일으키는 그 창조의 능력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태초에 아무것도 없던 흑암에 있던 그 빛에 대하여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말씀대로 흑암에 쌓여있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빛이 있으라고 하시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베드로가 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상관이 모르페예요. 메로스.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메고 이거는 뭐예요? 종이 하는 거예요. 종이. 보통 종이 수건을 허리에 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종의 뭐기 때문에 본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신들매를 푸른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때요?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다. 그 당시 종교와 그 당시 그 예배의 문화의 형태가 나온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예배 보러 갑니다.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러죠. 근데 원래 예배하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예배보다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하다예요. 예배하다. 그러니까 왜 예배를 하냐면
이게 예를 갖추고 절을 하는 거예요. 뭐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워십이라는 단어는 뭐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뭐를 받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예. 진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낌없이, 예. 정말로 후련하게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려면 뭔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받으셔야 돼요. 바람하고 태양이 내기를 했습니다. 저기 해변에 걸어오는 사람의 외투를 누가 벗길까? 바람을 세게 부니까 어때요? 더 안 벗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태양이 조금만 온도를 1도, 2도 높이니까 그 사람이 알아서 위옷을 벗더라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예. 우리 보고 어거지로 벗으라, 어거지로 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은 강력한 어떻게 해요? 태양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정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막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예?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뭐가 없다? 상관, 메로스, 모르페, 본질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본질, 본체가 없다. 예? 내가 네 발을 씻어줘야만 나의 신성,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이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줘야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음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 생각의 전환, 이 마음을 바꾸는 것을 메타노에오라고 해요. 메타노에오. 예. 메타는 한복판이라는 의미고 노에오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한복판에 들어가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자꾸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이트분이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섬김을 받으러 왔다면 그가 그렇게 말 구유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마리아라는 그런 비천한 여인 뱃속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엄청난 가문에, 엄청난 궁궐에, 엄청난 저택에 오셔야 그분이 섬김을 받죠. 그러나 그분은 종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기도 하지만 종의 본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밥상을 보고 맛있게 먹어주는 그 아이, 그 성도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은영이한테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다음에도 또 해줄게. 네, 더 해줄게. 와이프가 저를 위해서는 잘 안 해주겠다고 그랬던 마음이 이해하겠더라고요. 네. 집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못하겠지만 애를 위해서는 하겠더라고요. 네. 제가 경험해보니까 왜 섭섭하게 왜 남편을 위해서 안 해주고 애를 위해서 해주겠나 했더니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알겠더라. 그렇구나. 예. 이렇게 다 경험을 해봐야 돼요, 사실은. 예. 우리가 자식 낳아보고 우리가 애 키워보니까 하나님 마음 아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건데 우리가 이거를 거꾸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거꾸로 사는 걸 메타노에오, 하나님이 바꾸시는 작업을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확실히 바꿔주셔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방향으로만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복만 받아서 복만 받고 받으세요. 넘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예. 여러분 만나를 받으시고 그날 다 소비하셔야 돼요. 제발 저축하지 마세요. 제발. 그 은혜를 주실 때 충분히 받으시라고요. 충분히. 예? 미안해가지고 조금 저축하고 내일 가면 썩어요. 다 썩습니다. 그 만나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거는 충분히 다 먹으라. 그리고 내 사랑을 충분히 받으라. 느끼라. 접수하라. 그러면 네 마음이 열릴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와 복은 다 누리세요. 제발 그냥 이렇게 꼬다는 모처럼 그냥 이렇게 놓지 마시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만나는 썩어가고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한껏 받으십시오. 어제 어느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엘렌 화이트이 그랬거든요. 성경을 연구하라고. 그러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진짜 그 성경 연구한 걸 들으면서 성경책을 찾아가면서 다 그렇게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공부한 지 한 1년 좀 넘었습니다.
근데 어제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사님, 제 문제가 다 해결됐다. 다 해결됐다. 요즘 집 안 팔리잖아요. 그렇죠? 그분 집이 규모가 큰 집인데 팔렸다. 진짜 제 말이 아니라 엘렌 화이트가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고민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가 반드시 풀립니다. 왜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창조함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새 창조되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을 전하는 사람이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 저도 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뭐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예. 하나님이 알아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예. 제가 리타이어, 은퇴해도 상관없어요. 예. 어차피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예. 근데 그걸 바리새인이 한 것처럼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예수님께. 예. 성경은 다 예수님을 초점으로 해 쓰여진 거지 나보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너 이 계명 지켜라 이거 한 게 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에서 너 계명 지켜라 이거 한 게요 다 예수님한테 한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그걸 다 지켜야 우리가 구원 얻기 때문에. 우린 다 지켜봤자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한 게 아니에요. 지킬 수가 없어요. 예. 그걸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행위 언약. 이 행위 언약에 우리가 여기서 항복을 하셔야 돼요. 예. What do I가 아니라 What am I예요. 율법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그래서 헬라어에 포이에오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다 존재를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지키지 아니하되 그들의 말하는 것과 그들의 가르치는 것을 지켜 행하라 했을 때 그 행하라가 다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 선한 일을 행한 자 다 포이에오예요. 그 포이에오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존재.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포이에오. 포임 아시죠? 포임. 시. 이게 다 포이에오선 말이에요. 존재예요. 존재. 포임은 시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예. 한산섬 달가는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킹칼 옆에 서 그 시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존재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 하나밖에 없는 존재를 누가 만드세요? 하나님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는 다 그리스도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5장 18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셔야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줘야 어떻게 해요? 그분의 신성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쓰라는 게 아니라 그래야 내 신성이 너희한테 가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마음을 주셔야 지킬 수 있는 거지. 내 능력을 어떻게 지킵니까? 예. 눈 가리고 아웅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들통납니다. 예, 들통나요. 그 사람이 조금만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대번 들통납니다. 예, 제가 그걸 많이 봤어요. 예. 자, 마태복음 5장 17절 가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삭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네, 이게 다 누구한테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않고 내가 다 이룰 거야. 얘들아 걱정하지 마. 이 말에도 이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오리를 가려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다 이러시죠. 그 당시 로마법이 그랬거든요. 로마 군인이 유대인한테 오리 가자 하면 무조건 그 물건을 들고 오리를 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한테 유대인한테는 그것만큼 치욕스럽고 아주 더러운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리가 아니라 몇 리를 가요?
심리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사람이 속옷 벗어달라고 하면은 벗어줘야 돼요. 전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겉옷까지. 그럼 빨리 벗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에. 속옷 벗어주는 것도 싫은데. 우리가 말하는 런닝 팬티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들에게 이게 이 속에 있는 옷이 있어요. 예, 겉옷이 있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집니다. 예. 7장 27절에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28절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예, 여기 놀란다는 게 이게 커피 이름이에요. 에스프레소라는 커피 있죠. 엄청 쓰죠. 이게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에크프레소. 이거는 번역을 저기 이렇게 했어요. 사전에 패닉 상태 아시죠? 예, 공황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너무 큰 일을 당했을 때 일어나는 정신적인 상태를 패닉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마치자마자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 들었냐면, 야, 이걸 어떻게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그 행위 언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nothingness로, 예, 다 nothingness로 만들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야 누구한테 오니까요? 의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한테 오니까요. 예. 그래서 그 12년 동안 혈류병 앓은 그 여인도 자기 돈을 다 허비할 때까지 하나님 놔두세요. 예. 완전히 바닥에 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만약 그가 돈을 예를 들어서 1,000,000원 정도 남겨놓고 예수님한테 왔다. 그러면 자기가 내가 그래도 1,000,000원 남겨놓는 믿음이 있지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그 1,000,000원까지 다 그리고 병은 병대로 더 악화되고 그런 상태까지 하나님 기다리셔요. 그래야 이제 100%의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갖게 되거든요. 예, 그 우물가의 여인이 그러잖아요. 주님, 내가 다시는 여기에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시고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예, 이게 바로 행위 언약인 거예요. 반드시 사람은 이 행위 언약을 지나가야 돼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거기 어떻게 해요? 예, 남편이 없다 거짓말하죠. 그렇죠. 예, 다 부인을 한다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그 613가지의 율법을 주시면서 이걸 지키는 사람은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 지키겠다고 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들을 다 씻기라고 해요. 출애굽기 24장에서도 똑같이 모세가 그래요. 그 율법을 반포하니까 이 백성들이 내가 다 준행하리이다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피를 뿌리라고 해요. 지금 예수님은 너희를 못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씻겨줘야 되고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네가 지킬 수가 있어.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지켜서 그걸 전가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를 믿는 분은 반드시 영적 창조로도 믿으셔야 돼요. 진화가 아니라니까요. 진화가 아니에요. 진화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알아가는 거. 그건 진화예요. 그러나 내가 변하는 거는요.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을즉 또 영의 몸도 있습니다. 육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 몸이 다 썩을 것이에요.
이 땅에서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엘렌 G 화이트의 말이에요. 거룩한 육체가 없다고 제가 전에 한번 화요일에 설교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썩어질 것을 신고 어떻게 해요? 썩지 않을 것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육의 몸으로 신고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종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서 14절 보세요. 유다서 14절. 유다서 신약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4절 보세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에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하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네. 지금 누구 얘기죠? 에녹 얘기입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인데요. 이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에 갔죠. 그가 65세 때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무드셀라였어요. 그렇죠. 그가 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몇 년간요? 300년간이에요. 300년간. 그 아모스 3장 3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느냐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면 두 사람이 뜻이 맞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유다서 14절에 뭐예요? 에녹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그죠? 근데 이게 초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잘 읽어보세요. 재림이에요. 지금 에녹이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초림 때는 심판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성경은 없지만은 에녹은 뭘 본 거예요? 재림을 본 거예요. 재림을. 그 무드셀라라는 말은 창을 던지는 자 그런 뜻이에요. 창을 던지는 자. 그 남대구 그 목사님이 옛날에 그 설교하실 때 이 얘기 잠깐 하시더라고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이 자식이 죽으면 곧 심판에 이른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무드셀라가 아들 라멕을 187세에 낳고 라멕이 노아를 182세에 낳습니다. 187, 182 더하면 369예요. 노아가 몇 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죠?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렇죠? 369 더하기 600은 뭐예요? 969. 창세기 5장 27절에 가보면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 2월 달에 600세 되던 2월 달에 홍수가 났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죽은 것 같아요. 무드셀라가. 2월 10일에 문이 닫히고 일주일간 가만히 있었거든요. 17일부터 비가 내렸거든요. 그때도 동물들이 여러분 노아가 가서 길게 끌고 왔을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보냈어요. 그렇죠? 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 많은 동물을 어떻게 아담이 다 끌고 왔는 거죠? 여러분 에녹은 그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네.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 없죠. 자신 없으니까 달라붙은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이게 의약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에녹은 예수님의 재림까지 본 거예요. 재림까지. 그 재림이 와야 뭐예요? 자기의 부족함이 어떻게 해요? 다 메이크업 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유추해 보게 되면 에녹도 재림을 보았고 아브라함도 뭘 봤어요? 재림을 봤어요. 모세도 느부산에서 뭘 봤어요? 재림을 봤어요. 우리가 부조와 선지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느부산에서 저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들이 다시 범죄에 빠지고 우상을 섬기고 엉망진창이 되고 바벨론을 팔려가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그들에게 뭘 줘요? 복을 계속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천성까지 이끌어가는 걸 보고 그가 안심하고 잠이 드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구나. 그게 바로 재림인 거예요. 네. 여러분, 나를 믿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창조 때 분명히 창조를 하셨으면 지금도 창조를 하십니다. 그 창조에,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더하시게 될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554장 전읽도록 하겠습니다.